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홍수 심판으로 방주 밖에 살았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만이 살게 됩니까?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셈, 함, 야벳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에서 노아가 심었던 나무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노아가 새로운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사과나 배, 딸기, 수박, 여러 각종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자 그 포도 열매를 따고 그 열매를 담아서 무엇을 만들죠?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자신의 옷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고주망태가 되어버립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보인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못난 행동으로 바꿔버린 노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식사 교리를 하는데 오늘 우리 유명 권사님 왜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유명 권사님과 함께 식사 교제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침을 튀겨가며 유명 권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바로 술을 마시는 사람. 본인은 술자리가 너무 싫다고 그렇게 침을 튀겨가며 열을 올리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유명 권사님이 계셨는데 오늘 주일날 추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그 권사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포도주에 취한 노아는 상종 못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술에 취해 자기 옷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정신줄을 놓아버린 노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고주망태가 된 노아, 인사불성이 된 노아의 이런 모습에 대해 책망하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꼬집은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없다고 한다면 술 마음껏 마셔도 되겠구나, 고주망태가 되어도 괜찮구나, 지금까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가족들 눈치 보고 마음속으로 적잖은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 마음껏 술을 마셔도 되겠구나, 이렇게 성급한 결론에 이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새로운 땅에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 포도주는 기쁨, 평강을 의미합니다.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쁨,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베푸신 기적사건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맹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사건으로 베푸십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잔칫날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충만아? 잔칫날에는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잔치 그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요. 잔치의 기쁨이 절정으로 오르게 되었을 때 뭐가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다른 음식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지만 자칫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어떻게 된다? 파장이 되었다, 끝장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혼잔치가 파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급 포도주를 마셨다는 의미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상징인 포도주를 마음껏 마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노아가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막 안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든 근심과 고통,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공포,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주 안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약속, 언약이 성취되었기에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여러분 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이 상태, 이 모습, 이미지를 생각할 때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담과 하, 그렇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과 하,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 상태를 노아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셨다, 취했다, 벌거벗었다라는 이 세 동사를 연이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단순히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안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린 노아의 마지막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28절,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에 되어 죽었더라. 만약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리석은 행동으로 바꿔버린 그 노아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을 했을까요? 당장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 동안 350년간 살았더라고 그렇게 담담히 노아의 생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어디에도 이번에 노아가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이 장면을 책망하는 장면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하고 들춰낸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로 노아의 아들 함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대로 새로운 땅에서 허락된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노아의 아들 함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기쁨, 그 누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했던 거예요. 형제들의 아버지의 수치를 들춰내며 떠벌리며 조롱하는 함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 그러면 영어로 HARM, 함 하면 무슨 뜻이죠? 함, 충만함. 함,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함 하면 뭐하다? 손상시키다, 그렇죠? 피해를 가하다 라는 그런 나쁜 의미의
동사, 또 명사는 피해, 손상이라는 명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 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들에게 그 떠벌리는 그런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를 조롱하는 이 모습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는지 그 모습과 너무나 일치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게 되자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조롱하는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 했다?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미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영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중국 사람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 중국어를 사용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한국어를 잘 구사하고 그 한국어에 나의 진심과 마음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영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진심과 진심, 마음과 마음이 절대 통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다른 언어를 구사했다는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된 인류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소통이 회복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같은 언어, 한국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소통과 또한 대화가 단절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한과 같이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술에 취한 모습으로만 이해하고 인간의 작은 그 시선으로, 생각으로 평가하고 또한 정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함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부패와 포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자연의 질서, 자연의 순환을 멈추지 않겠다고 심판의 화살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자신에게로 바꾸어 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지개 언약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하지만 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의 잘못은 단순히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게 아니에요. 함의 잘못은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아버지를 조롱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세속적인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절하해버리고 아버지를 조롱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평강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아버린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우리 본문, 우리 23절 말씀, 우리 창세기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한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함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빌려서 함을 저주하고 함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 당사자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24절 2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의 그 수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는데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은혜를 조롱하고 가볍게 여기는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잇는 후손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영적인 계보, 함의 자손들, 함의 자녀들이 어떠한 영적인 길을 걸어가게 될지를 이미 다 예측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확인했듯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폭력과 음행을 일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며 끝까지 전쟁을 벌였던 그러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바로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 노아의 입을 빌어 그 가나안 족속에게 심판하고 저주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음행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으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가 단순히 술에 취해 널브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에 하나님은 셈의 가문을 통해 누구를 낳게 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셈의 가문을 통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샘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못하게 되면 어떤 자리? 함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가난의 자리에 전락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동탄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제자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다니는 직장 다 때려치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끊어졌던 대화,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다시 회복되게 되면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그 대화, 소통도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생각을 멈추고 중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중간고사가 코앞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간고사 대비한다고 주일날 출석하지 못한 친구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 지금 중간고사 준비한다고 어디에 가 있을까요? 학원에, 스터디 카페에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의 행동과 모습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결코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몸값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쉬는 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편히 쉬지도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교회에서 갖은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술에 취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미쳤다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우리가 맛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하며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야,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패턴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여러분은 세상 친구들에게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 신자들은 성령에 취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꺼려해요.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상식과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함의 자리를 자처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간의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부정할 수 있겠냐고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데 더 많은 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마주하는 정직한 마지막의 현실이 무엇이죠?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세상 사람들, 세상의 돈, 권력, 재능, 그 어떤 스펙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모든 세상 사람들도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한마음교회 2026년도 표가 무엇이죠? 설레임 보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설렘을 가지고 나오시죠?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러한 설렘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질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오늘을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연애 보셨죠? 연애하셨으니까 결혼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제 아내는 예전에 종강역에 있는 종로서적 종호 12시에 만나자고 하면 그 당시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대요. 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연애 시절에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만큼 어떤 마음 가운데 설레는 마음이 있었기에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만이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과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욕심을 추구하며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만이 예수 믿는 우리만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일이 오면 우리 충만이는 학교를 가야 해요. 내일이 오면 우리 김충광 집사님도 직장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 피할 수 없어요. 중간고사 때문에 불안하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의 노후가 걱정됩니다. 목사님 지금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설레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설렘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포도지에 취해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돈이 기준이 되고 이성과 합리성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면 절대로 성령에 취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에 취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자만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로 말이 됩니까? 근심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데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아무런 고민과 아무런 어떤 아낌없이 퍼주고 나눠주는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삶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를 섬기고 예수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맨정신에 할 수 없다고 무엇을 마셔야 된다? 술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여러분의 진심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배할 때 찬송 하나에 내 마음이 떨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찡해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고 퍼주고 희생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말이 없는 우리 최가람 집사님, 네, 올해 우리 교회 데코를 맡았는데 매주 무언가를 주문하세요. 집사님, 이렇게 많이 주문하십니까? 목사님, 놔두세요. 제가 기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매주마다 전도용품 만들어서, 또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전도하는 우리 문영희 집사님, 이번에 서울에 가서 마음 잊기 전도팀까지 결성을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기뻐하면서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우리 조민선 집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교육 디렉터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데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김충광 집사님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매주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계속해서 콩을 갑니다. 커피 콩을 혼자 계속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신선한 커피를 섬기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커피를 아침마다 갈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 한 주 설거지 당번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 달이 넘어서야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매주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심 지사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설거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취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죄가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이 만난 모든 이웃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